빨간 날이죠. 하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빨간 날하고 관계없고 오직 유일하다면 빨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오늘 저도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동안 참 한참 가물었죠. 피가 어떻게 생긴 건지 참 구경도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정말 피를 구경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부터 비를 겨우 조금 구경했을까 싶더만 어찌 보면 좀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오늘 낮에 좀 더 많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 올해처럼 이 가뭄이 심한 계절이면요 한참 불이 나는 곳이 있어요. 농협 이천 경제사업장에 가면 전부 이 관수 시설을 한다고 자재 산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모든 작물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저도 진즉에 간수형 호스를 밭 골마다 이렇게 다 물을 넣을 수 있도록 깔고 점적 호스를 설치를 다 했죠. 또 5톤과 10톤에 되는 두 탱크에 물을 가득 받아 놓으면 이건 왠지 부자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언제든 작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부자가 된 느낌일까,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한 것은 예년에는 이렇게 가물 때면 관정에 물이 퍼도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 됐는지 퍼도 물줄기만 약하지 계속 그래도 꾸준히 나옵니다. 미처 생각해 보니 몇 년 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관정을 발견했었고 그 관정을 통해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물을 퍼올리고 있죠. 저보다 이 마을에 더 오래 계셨던 연세 많은 우리 교인분들도 몰랐던 그 관정을 수로 공사하다가 발견했던 것인데 제게는 참으로 요긴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랬는데요. 다른 분들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관정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발견하는 순간 여기 혹시 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견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도 관리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제게는 남들에게는 잘 없는 어떤 특별한 그런 눈썰미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 특별한 눈썰미에 붙들려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할 줄 모르면 손대지도 않았고 시작도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할 줄 아니 항상 손을 대게 됩니다. 보는 눈썰미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어쩌면 피곤하게 살지 않았어도 될 일인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남의 손 빌려서 무엇을 해결하기보다 내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내 것도 하고 남의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남의 것은 잘하고 내 것은 잘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 손재주로 내 눈썰미로 내 것을 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남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팔자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치에 붙들려 사는 것이고 사명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명에 붙들려 사는 것이라고 사명이 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가치가 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도 나지만은 도대체 그렇게 배운 분이 도대체 그렇게 대단한 분이 도대체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모신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왜 그 고생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진실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조금 전에 말씀한 이것이 바로 제가 바울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때문에 거기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의 사역이 아데네스 복음을 전해서 좀 효과적이지 못했지만 고린도로 와서 또 좋은 조력자들 만나고 안디옥으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온 지방을 다니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온 동네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바울은 가요 말처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런 것처럼 이분은 아덴을 찍고 고린도를 찍고 안디옥을 찍고 오늘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전도 활동 내용을 보면 아주 특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바울 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는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뭘 합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의 이 역사 가운데 바울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욕심이 바짝 생깁니다. 하나님요, 내 손도 좀 써주이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참 간증을 많이 들었던 박순애 전도사님, 그분이 얼마나 새벽마다 그 아가씨가 뛰어가며 교회를 10km인가 뛰어가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이분이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되고, 국민학교 3학년이 학벌이 다였던 그가 서울 가서 큰 학원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도요, 시작이 어떻게 돼서 그렇죠? 시작이 아이에게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반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는 3학년 졸업이 다인데 2학년 다니고 있는 애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이 아이가 실력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위에 애도 가르쳐달라. 그러다 보니까 가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 또 가회를 넘어서 학원까지 하게 되는, 종합학원까지 하게 되었던 그런 일들. 하나님이 바울의 손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박순애 전도사님의 손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 손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 가운데는요, 이렇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도 병든 자에게 올리면 병든 자가 낫고 악기도 떠나가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또 그 사건 이후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거 마술 이거 다 소용없다. 마술책을 다 가져와 가지고 마술책을 전부 다 불살아 버립니다. 근데 그 보니까 19절에 마술책 값을 계산해 보니 5만이나 되었더라. 5만이나 되었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5만 드라크마.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1인의 1일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 밭에 일 가시는 분 1일 품삯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10만 원이 10만 원 맞아요? 저 몇 해 전만 해도 8만 원이었는데, 야, 농사 어떻게 질지 짓는 분들이 참 기적같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기술이 있으면 12만 원씩 13만 원씩 받아요. 하여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렇게 5만이라, 뭐 10만 원만, 5만 드라크마 10만 원만 생각해 봅시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인데 여러분 5만 일치의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엄청난 마술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 앞에 이 마술 이거 다 소용없다. 자, 그뿐 아니죠. 오늘 23절에 일어나니 바울이 전하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어디에요? 에베소에서. 어떤 소동이 있었느냐? 오늘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직공들을 고용해 가지고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 당시 5월에는요 아데미 숭배자들의 축제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로마 총독 아래에, 그 로마 총독 치하 아래에 아시아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에베소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의 영업에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도 무시당하고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군중들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모아서 선동할 때에 바울이 26절에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26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습니까? 저도 알지 못했을 때는 불쌍히 되고 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분명히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9장 26절에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언장색들에게는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죠. 사실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전해지면 그 파급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분의 진리가 들어가면 그것이 사람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에베소를 넘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과거 사울이었던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도 핍박자여도 괜찮습니다. 대적자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기만 하면 사울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 되면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으면 오늘도 세상의 공격에 안 흔들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야 될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의 흔듦에, 그 흔듦에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남들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고 성경 보고 글을 적고, 남들 안 하는 농사도 짓고, 남들 안 하는 건축도 하고, 남들 안 하는 봉사를 하고 섬김의 일들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를 둘러덮는 거 아닙니까? 핍박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복음의 능력이
오를 오직 나를 덮어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가시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가시와 고난이 있더라도 바울처럼 좀 멋있게, 바울처럼 좀 애들 말로 뽀대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이 복음이 주는 능력에 붙잡히면,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에베소 온 시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온 동네가, 시가,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 이거 다 소용없다, 다 버리게 되고 다 불태워버리고, 아담이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살던 사람, 이거 그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적인 만족을 주는 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경제적인 만족을 주는 신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질병만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음의 능력에만 붙잡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오늘 제가 소망했던 것, 하나님요, 내 손도 좀 사용해 주이소. 하나님은 내 손뿐만 아니라 내 발과 내 머리,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바울처럼 복음이 주는 능력에 내가 붙잡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복음이 파급되어지고 효과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또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가 안 오니까 계속 물 퍼고 그게 일이지만, 하나님 비 한 번 내려주니까 인간이 몇 날, 며칠, 몇 달을 퍼는 것보다도 하나님 한 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위에서 내려주시면, 은혜 부어주시면 병든 내 심령도 다 병듦이 떠나가게 되고, 상처 있는 우리의 심령도 그 상처가 다 떠나가게 되고,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들도 전부 떠나가고 해결되어지고 고쳐지고 평안해지고 소망이 넘치고 웃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모자람을 통해서 저는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고구마가 살았다고 생각해서 안심을 했지만은,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고구마 잎이 단풍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귀한다고 하면 절대 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다 할 때 귀하는 것입니다. 내가 됐다고 생각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온전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판단할 때 해서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맞다고 하는 그 때에,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의 가치가 붙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주의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공격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우리를 얽어매도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남들보다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권순혁 집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준비되어지는 과정부터 또 치료되는 모든 과정, 집도하는 모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하신 연로하신 성도님들,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권장로님 또 권필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예배당에 오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인생의 남은 시간 끝까지 주님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이 드는 육의 몸을 가지고 새벽 제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좀 더 힘을 주옵소서. 좀 더 하나님 사랑 가운데 더 많이 붙들리게 해주시고, 더 많이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인생의 남은 시간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